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후 시간인데 성경 봉독하는 그 목소리가 또렷또렷합니다. 원래 이렇게 막 엉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 엉키고 되게 빠른 속도로 딱 끝냈어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6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예수로 가득 찬 사람,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이전에 경찰관하고 소방관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냐? 누가 이기죠? 소방관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불 안 가리니까 이긴다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웃으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굉장히 옛날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을 만나면 상대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예 저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않는 게 낫다. 미친 사람. 세상에서 미친 사람이 가장 많은 직업이 뭘까요?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왜라고 묻지 마세요. 미를 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레미 중에 미를 쳐서 미친 사람이 피아니스트 중에 많답니다. 미친 사람, 요즘 말로 치면 이제 마니아라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도 뭐에 이렇게 막 몰입하고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쳤다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마이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 사실 여러 분야, 이 안에도 여러 분야의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젠틀 매드니스라는 책인데, 바스테인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책 페이지가 1111페이지예요. 되게 두껍습니다. 6cm 정도 두께고요. 책의 무게가 2kg. 그러니까 이 책은 이게 여유 있게 읽는 책이 아니라 책상에다 놓고 이렇게 힘겹게 읽어야 돼.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젠틀 매드니스, 이게 점잖게 미친 놈들입니다. 점잖게 미친 놈들. 여러분, 점잖게 미친 놈들이 누굴까요? 책에 미친 사람들을 보고 젠틀 매드니스라고 해요. 여기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근데 이 젠틀 매드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모집하는 거. 읽지는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미친놈이죠. 읽지는 않고 책들을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으고 싶은 그러한 애서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20세기에 최고의 책 도둑이 있는데 스티븐 블룸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도둑놈이냐면 미국의 45개 주를 다니면서 268개의 도서관에서 23,600권 훔쳤대요. 2만 권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2만 권이면 우리가 세기도 힘들어요. 2만이라는 숫자는. 이 엄청난 이 분량의 책을 45개 주를 다니면서 수집을 했고 19톤 정도의 분량이고요. 방 7개 정도를 채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총 액수가 2천만 달러 정도 된답니다. 이 사람은 왜 훔쳤는가를 물어보면은 그냥 책이 좋아서예요.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책이 좋다는 거예요. 책을 모으는 것 자체가 좋아가지고 그 책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참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애서광들은 수중에 몇 푼 없는데 그 돈을 가지고 빵을 사 먹으면 되는데 책을 사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미친놈이죠. 완전히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냥 있는 책들을, 지구상에 있는 책들을 다 모으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사람들. 이런 어떤 그 한 가지에 몰입을 하고 막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 그런 마니아층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들을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바울처럼 우리가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어떤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부르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부정적인 어떤 그 뉘앙스로 이방 사람들이 불렀던 그런 그 호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던 그 지역, 어떤 그 이방 지역 교회인데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속해 있던 멤버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입에서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입에. 항상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그리스도예요. 듣다 보면 예수 얘기, 듣다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꼭 연결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이야기들을 막 나누다가도 결론은 버킹엄, 뭐 옛날처럼 결론은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다가 뭔가 이야기들을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분명히 우리도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어요. 저놈은 말끝마다 예수고 말끝마다 교회 가자고 그러고 말끝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런 말들을 우리도 당연히 듣게 됩니다. 바로 그 당시 지금 시리아에서 내전이 있잖아요. 안디옥 이 지역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시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온 데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 막 내전으로 휩쓰여 있는 그 시리아, 그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지금 말로 치면 예수 마니아예요. 예수 마니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모든 것을 다 건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입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호칭되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죠? 뭐라고 들어요? 여러분들 밖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건 압니까? 철저하게 지금 숨기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첩보원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또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유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불림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과연 둘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이 호칭을 받을 자격이 있냐는 거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마니아처럼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냐. 이 물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던져야 돼요. 오늘 이 본문 26장에서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나옵니다. 총독이 있고 왕이 있는데 베스도가 총독이고 유대 왕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바울을 세워놓고 지금 이제 신문을 하는데, 바울이 변론하는 자리에, 변론이 뭐예요? 자기를 이제 변호해야 돼요. 자기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바울은 제가 볼 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할 만한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갖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게 되면 자기 변론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자기 변론이 아니라 법정이 교회가 되고 또 자기 자신의 변론의 기회를 설교 삼아요. 설교 삼아서 베스도와 아그리빠를 놔두고 그 엄청난 권력 아니겠어요? 근데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또 예수를 증거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마니아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바울이 강력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이 총독이든 왕이든 별 지장이 없어요. 그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는 누구 앞에 가면 말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선생님일 수 있고, 그분이 내 상관일 수 있고, 그죠? 뭐 권력자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 입이 굳어요. 말을 못하죠. 근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또 미쳤다라고 불림을 받는 이 바울을 보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전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담대함을 우리가 다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의 뭐 상사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실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호칭을 받으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 앞에 가면 봉해버리고, 누구 앞에 가면 떨리고, 말을 못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기에는 부끄럽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너가 머리 꼭지가 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미쳤다는 이 말은 그의 행동을 보고 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너가 미친 것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미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사실 미친 소리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어요.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가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믿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미친 거고, 이것 자체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게 미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 내용,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선포의 개념이에요. 선포의 개념.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무슨 설득하고 자시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그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라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단적으로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전도는요, 어떻게 포장을 하든지, 지금 뭐 갖가지 그 포장을 해서 복음을 좀 산뜻하고 깔끔하고 좀 센스 있게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요즘에는 나름대로 그 여러 뭐 출판사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막 각색도 하고 막 아름답게 뭐 다듬어서 복음을 옛날처럼 원색적으로 전하지 않고, 옛날에 뭐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렇게 원색적으로 전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포장을 해서 아주 깔끔하고 아주 센스 있게 전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미친 소리예요. 암만 그래도. 왜?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데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아무리 뒤집어 엎어도 이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복음은, 성경이 바로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선물.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고 여기에 아멘하고 이것에 우리의 삶을 건다라는 것 자체가 남들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서로 미쳤습니다라고 서로 우리 위로하고, 우리 위로하세요. 미친 거라니까. 저는 지금도 항상 이 복음에 대해서 보면서도 잠깐 이렇게 그 신자의 자리에서 살짝 이탈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 3자로 이렇게 한번 나를 놓고서 이렇게 보면 아무리 봐도 미친 것 같아요. 이거를 믿고 있다라는 건 희한하게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끌려. 그죠? 끌리고 여기에 내가 내 삶을 걸고 있다라는 것도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희한하게 여기에 매이게 된 인생이 됐는데, 근데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이거는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니까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런 점에서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하는 이유는 그거를 감내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장을 하셔도 제정신이 아닌 거라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은 확실하게 미쳐야 돼요. 어중간하게 미쳐서 돌아다니면 안 되고 확실하게 미쳐야 된다고. 바울처럼.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29절 말씀 보면은 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하는 말이 너무 거침이 없고 너무 담대해요.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왕과 총독에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도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똑같이 되길 바랍니다. 미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는 미쳐야 되는데 예수에 미치면 고상해집니다. 아멘? 예수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좀 미쳐 보이는 분들이 많이 안 보여요. 미쳐 보이는 분들이. 정말 미친 듯이 예수 그리스도, 흔히들 흔들 수 있는 깃발, 그죠?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런 어떤 것이 있는 인생이 참 행복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주어진 거예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걸 행복한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뭐에 미치고 싶은데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엉뚱한 도박이나 엉뚱한 것에 미쳐가지고 가산탕진하고. 근데 예수에 미치면 사실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걸어갑니다. 바르게 걸어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어떤 인생의 이 모습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구금이 돼서 사도행전 마지막 그 9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 그 2년 동안 지금 구금된 상태예요. 가택연금식으로다가 집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밖으로 못 나가고. 근데 그 집에 그 방문자들은 허용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속에서 막 끌어오를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3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해요. 미친 거죠. 완전히. 우리의 삶에 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막 우리 안에 너무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많이. 그걸 마치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을 막 뜨거운 불로
그걸 녹여내서 그 더러운 것들을 빼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빼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직장에서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교회는 다니냐? 이런 말 듣지 않길 바라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런 말 아주 듣지 않길 바라요. 예수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 그래서 세상 친구가 여러분들을 배려하게 만들려고, 너는 예수 믿으니까 뭐 그래, 너는 그냥 콜라 마셔하고 이렇게 주는, 강제로 막 소주 먹이는 친구들 있죠. 그럴 때는 한번 진탕 먹고 그냥 한번 깽판을 치든지, 나를 먹였다간 이렇게 된다 아주 그냥 한번 뒤집어 놓든지 하여튼 요절을 내고 콜라를 따라주는 그 친구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 어중간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소주 줄까? 콜라 줄까? 망설이는 거예요. 너 오늘은 뭐 먹을 거야? 오늘은 소주 좀 땡기냐? 헷갈리잖아요, 친구가. 이놈은 무조건 콜라야. 제 친구는 무조건 콜라 시키거든요. 여러분 친구는 갈등하죠. 딱 정해주셔야 돼요. 나는 콜라, 난 육개장. 하여튼 딱 정해주시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지 말라고. 헷갈리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